마태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김성민 성도님 어머니께서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76세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 마치는 대로 조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때보다 오늘 1시간쯤 먼저 일어났습니다. 3시 반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갈 채비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먼 여정입니다. 6시간 가야 되고 또 6시간 올라와야 되는데 특별히 운전하시고 또 우리 일행들이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번 장례를 통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중요한 사역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우리가 읽은 9장 3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만 되시면 주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못한 2000년 전이라 주님은 저들에게 곧 희망이요 소망이요 육신의 질고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곤 했지요. 8장 갑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무슨 설교라 그랬어요?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귀한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환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도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오묘한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주여 제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죄송하니까 그랬겠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는지라. 여러분 나병은 전에는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문둥병. 좀 더 우리가 나병, 한센시병 이렇게 말하지만 문둥병, 불치의 병입니다. 치료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이 불치의 병, 문둥병, 나병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중풍병 환자는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렇게 마비가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혈관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그 피가 막힌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피가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왼쪽 뇌가 막히면 오른쪽이 그러니까 불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입니다.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터져버리면 죽고요. 아예 세미하게 실핏줄이 터지면 살 수 있는데 뇌경색이 걸려도 2시간 내에만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하면은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병신이 되지 않고 온전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축에 있을 때 그렇게 뇌경색이 온 집사님을 일산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그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5시간, 6시간이 지나서 갔기 때문에 그분도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풍입니다. 뇌졸중 환자, 뇌경색이 와서 쓰지 못하는 반대편. 그러니까 이분은 중풍 환자로 사는 거죠. 이것도 거의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군대의 중간 지휘자가 백부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데 그 시절에 예수님 시절의 중대장이면 꽤 고급 지휘관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존경받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대부분 가서 안수하고 이렇게 치료를 요해야 낫는 줄 아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천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이니까 위에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고 위에 지휘관이 또 있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도 군대식이에요. 군대는 상명하복,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아래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지 말씀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이 좋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큰 칭찬의 말씀이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환자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데, 여기에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치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주위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내 주위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다만 백부장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여러 사람을 놓고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역사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주위에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포진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세상 사람들만 많이 있고 세상의 사단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있는 사람들만 많다고 해보세요.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하고 노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행하고 그런 사람하고 즐기고 가세요. 그러면은 나도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락없이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거의 끌려가고 빨려 들어가고 말아요. 어디에 힘이 센가? 힘이 센 쪽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영적인 파워가 좀 더 커지고 세지고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힘이에요. 아브라함의 곁에는 아브라함이 길리움을 받은 318명의 아주 정예 군사여 하인이 있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매일 부어라 마셔라 이것만 해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강탈당하고요, 다 점령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388명으로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 롯의 빼앗긴 모든 재산을 다시금 탈환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게. 내가 근데 어느 곳에 속하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4절 갑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묘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결혼했다 안 했다? 했다. 했으니까 장모가 있지. 그런데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의 예수님의 그 대를 이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 신부로서, 캐톨릭의 수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무오설도 주장하고 그럽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오설, 베드로의 무오설. 베드로는 결혼도 안 하고 수렁털입니다. 베드로를 결혼했어요, 여기 분명히.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야, 이 열병도 거의 죽을 병이죠. 그런데 다 떠나가고 수종들고 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짐승들도 자기의 거처가 있습니다. 여우도 또 사자도 나침승들도 자기가 묵을 그러한 거처가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깃들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나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 온 천하에 전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산다. 굴이 있고 깃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런 것보다 나는 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그는 무언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처할 장소, 그거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걸 구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영국의 퓨리턴들,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저 미주 지역의 아메리칸 대륙에 건너가서 한 일이 내 집 마련하고 내 먹을 거 그렇게 찾고 그거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 했다 그랬어요? 교회 건축한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교회를 건축한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농사 짓고 인디언들 초청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 그게 유래잖아요. 그리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내 집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안 주시겠어요? 가치관이 다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25절, 23절 가겠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며 놀이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배가 풍랑이 일어서 막 난리가 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신다. 그만큼 예수님은 평안하신다는 거야. 마음에. 모든 두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예수님께 다 복종하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우리는 풍랑으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냐?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 그런 거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무서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요동함과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세상의 일로 요동하며 너희의 그러한 환경 여건으로 해서 두려워하고 왜 떨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만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은 오늘도 체험적인 신앙으로, 머리의 신앙은 오늘도 가슴의 신앙으로. 시작! 그렇죠? 지식적인 신앙은 체험의 신앙으로, 머리의 신앙은 가슴의 신앙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까지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우리 진해 가는데 6시간 걸린대요. 저 미국 LA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려요. 워싱턴 DC 같은 데 가면 11시간, 12시간이나 걸려. 올 때는 더 많이 걸려. 2시간 정도. 멀지요? 유럽 가도, 호주 가도 12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는데요. 얼마나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리가 뭔지 몰라.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도 걸리고, 수십 년도 걸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아직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됐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냥 형식적이지, 형식적. 다시, 지식적인 신앙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으로. 여러분, 이건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입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야. 제일 빨라. 그냥 생각났다 하면 따다다다다 하거든요. 그거는 좀 길게 잡고,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빨리 단축하게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역으로. 예수님이 주로 역으로 말씀하시잖아. 삼성역이 아니라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 내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으로 좀 되게 해주세요. 내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 언제? 오순절 사건 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오순절 사건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이 오순절 사건을 체험할 때에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어. 전하지 마라. 죽으려면 전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싸울 때 두려워요? 그런데 무장하고 군인들, 경찰들 하고 있을 때는 좀 두렵잖아요. 내가 제대로 가질 것을 갖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때만 되면은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냥 막 그래. 그런데 공부 많이 해놓은 사람들은 괜찮아. 뭐가 나와도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다는 거지, 자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단아 물러가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주무시든지 앉아 계시든지 누워 계시든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달리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무시는데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힌다, 꾸짖. 산상보훈에서도요, 마태복음 5장 거기에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 그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너희들은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 메림나라고 하는 나누이는 마음, 분리되는 마음, 그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야 두려워 떨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장 9절 가겠습니다. 9장 9절. 여기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기생이나 이러한 그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착취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지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시고 또 같이 옆에서 그물을 놓고 고기를 잡으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셔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것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거.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능력도 없고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갖다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은 보내실 때까지 그 어간에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드시는 기간이니까, 비잉되게 하시는 기간이니까, 만들어야 써먹니까.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쓰시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마음껏 주께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만들어져서 주님이 파송하셨을 때, 보내셨을 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이죠.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도 거의 치료 불가능한 그러한 하혈하는 그러한 질병, 어디 피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멎지 아니하는 그러한 질병인데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십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사건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27절 가게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 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맹인, 보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을 알아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이 일할 줄을 능히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보게 해줄 줄 너는 믿느냐? 그 질문입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아멘 하면 될 텐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무리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린다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맹인은 그 사람보다 믿음이 월등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말하면 내게 능히 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치료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잖아요.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 불치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믿음이에요. 이 맹인의 믿음이야말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거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29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너희 믿음대로 너희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두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한 사람 한 손으로 한 사람씩 만지셨는지 한 사람씩 따로따로 만지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맹인된 자가. 그런데 그 맹인에게는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만지시면서 뭐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2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실로암 못은 거기에서 2km쯤 떨어진 것입니다. 그 맹인이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처지를 보시고 다 달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훈련하시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훈련 방식대로 하시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요. 치료하는 방법도 주님 다 다르신 것 같이. 다시 보세요.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백부장에게도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 기왕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나는 보았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치료해 주심을 온 땅에 알리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거죠. 35절 같이 읽을게요.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것을 그 후에 예수님 이후에 누가 해요? 이 사역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70인 문도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감당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시고 그 사역 70인 문도들이 하시고 다시금 오늘날 모든 누가 한다? 우리들이 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이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바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손을 붙잡든지 거기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영순 권사님 간증 테이프 들어보셨어요? 간증 테이프가 아니라 간증 동영상 좀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벙어리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만지는 이들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또 주님이 침 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침만 놓으면 환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때로는 선한 거짓말을 하면서 남편이 믿지 않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이구, 엄청나.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 하신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신 일들이 70인 문도 성도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지구 5대양 6대주의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 선교가 되니까. 너무 지식적으로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주님 모시고 오늘도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며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오늘도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김성민 성도님, 어머니 이정순 성도님 그 장례식에 참여하러 갑니다. 일행들 기억해 주시고요.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족이 이번 일로 인해서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